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에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마무리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새로운 역사이지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금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유의 명절 설날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새로운 역사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 나라 모든 역사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모든 이 달력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21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 거리두기였습니다. 거리를 유지해야 감염 사고 없고, 거리를 유지해야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돼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그 거리두기로 가게 됐습니다. 마음도 거리가 많이 멀어졌죠. 또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실 많이 멀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예배도 소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한 해가 바로 금년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흐름에 또 반대가 되는 역풍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러한 장애를 뚫고 결속되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견디어 온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순작용, 역작용을 통해서 금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여져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러한 한 해가 2021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불임 중에 사무엘 출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전에서 한나가 마음에 담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주님이 성전에서 말씀 듣고 토론하는 것을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마음에 담아둔 그러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 히브리 기자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될 텐데, 진짜 성도는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십시오. 히브리 기자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송년주일에 우리가 꼭 담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한 해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저는 천지개벽, 다사다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잊어버리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하셨고 결국에는 무엇 하나만 남겨놓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것을 하나 남겨두셨어요. 그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애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슬픔을 잊지 아니하면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잊혀지지 않으면은 그 옛날 그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더 지나고 나면은 오만과 교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지게 되어진 것이고 잊혀져야만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솔로몬은 유명한 명언으로 오늘까지 알려진 말씀이 있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It is to pass away.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솔로몬의 유명한 명언인데요. 솔로몬의 이러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이 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 앞뒤를 더 읽어보게 되면 풀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금방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봉인 꽃도 아름답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들어 버리는 것인데 결국에는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이사야 51장 6절을 보면은 천지는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 말씀이고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인이가 아주 큰 목소리로 잘 읽어 주었어요. 오늘 참 마이크 소리도 좋고 목소리 참 잘 들렸죠.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둔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분인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지 그 울분을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오늘 말씀 읽었죠. 다인이가 읽었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구하였다. 이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쁜 것도 잊어버리고 슬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러한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은 거죠.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가 지난날 1년 동안 엄밀히 보면 2년이지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지나갔는데 다 잊혀집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말씀 듣고 토론하는 아들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부모가 다 깨닫지 못했더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호적을 등록하려고 이제 갔는데 갔다가 오는 과정에 예수님은 성전에 남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고아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컸는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여러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건 비극인가 이거는 희극인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모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알지는 못했지만,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사가랴와 마리아의 모습도 비교를 했지요.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어버린 사가랴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했던 주님 모친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 위에 좌우를 움직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러는 중에도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간직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모두 잊혀지지만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꼭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했나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너무나 충만해 있나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잊혀지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가정이긴 한데 사무엘을 낳음으로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죠. 다 사라졌죠. 그리고 사무엘만 남았어요. 사무엘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새 출발을 했는데 그런 말미암아 이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맡깁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막이죠. 성막에 맡겨서 그곳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배우게 했고, 그러는 중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더불어 그야말로 불신앙 사사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건국을 하는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한나와 엘가나 그의 마음속에 담았던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존재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이죠. 말씀이 다소 조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가 조금 이렇게 아주 심오하게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회와 성도는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존재, 거듭난 곳, 바로 그곳을 교회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요, 구습과 옛사람을 벗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지요.
또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엇이 죽었느냐? 그 옛날의 구습이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시류를 우리는 알고 충분히 경험을 했으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고 이들의 모임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많은 분들이 일반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바로 그러한 곳을 교회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 안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꿈꾸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죄의 종이 죽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을 담고 주님의 용기를 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성도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용기를 품지 않고 단순히 형통 부귀영화만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이지 주님의 심장을 잃어버리고 그것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살기는 살았으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고난을 당하셨듯이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고 주님의 심장과 용기를 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한번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성도임을 우리가 알고 금년을 마무리하자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임 여인 한나도 그 수많은 괴로움과 시름,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정도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안 좋으면은 몸에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을 보냈는데 근데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바로 성전에 와서 그 당시는 성막이지요.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그 당시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있구나 뭐 이런 정도까지 지친 몸으로 이 한나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세상 수많은 시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사무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거는 바로 주님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름이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바로 모든 시련과 걱정이 있지만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심장을 담았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사무엘인 것이고 사무엘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한나는 주님의 심장을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에 맡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 알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비극인가 희극인가? 그런데 결국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성전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질문하고 듣고 그러니까 토론을 한 거죠. 토론을 한 거죠.
그 토론한 장면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한 줄을 아느냐, 너는 왜 그거를 모르고 이 성전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예수님, 소년 주님이 뭐라고,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우리 부모는 알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모든 역사가 이 성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건들과 또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머리가 아픕니다.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판단 장애가 와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내가 맞고 상대방이 맞는데 뭐가 진리인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송년주일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거 절대로 잊지 말고 생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장을 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동시대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변하기도 하지만 추하게 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심장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난날의 모든 거 잊고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품게 하옵소서. 비울 때에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잊혀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사람과 몸된 교회를 잊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쉴 때든지 우리가 일할 때든지 우리가 눈을 떴을 때든지 잠들어 있을 때든지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시편 14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요, 다들 굵직굵직한 힘이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다들 재판관들입니다. 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판결이고 결정이에요. 그들이여 들으라. 총각이여 처녀여 노인들과 아이들아 들으라.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결되고 이루어질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금년 마무리 하시는 가운데에 주 안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주일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심장을 저희 마음속에 담고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유종의 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시작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